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8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장 8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우리 찾으셔서 한 절씩 우리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8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8절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우리 14절 같이 보겠습니다.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아멘. 오늘 화요 예배는 주신 말씀 출애굽기 1장 8절에서 14절 말씀을 갖고 선민훈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사람을 사용하실 때 반드시 훈련이라는 과정을 거쳐서 사용하십니다. 사울이라는 청년을 부르셨을 때에도 아라비아 광야에서 무려 3년 동안이나 훈련하는 시간을 거치셨죠. 무엇보다도 12제자, 예수님을 가까이 따르지만 3년이라는 공생의 기간 동안에 훈련을 거쳐서 위대한 사도들로 사용하신 것이죠. 욥기에 보면 욥을 가리켜서 하나님이 그 사탄에게까지도 자랑할 만큼 내가 그 구스 온 땅을 다니면서 욥을 보았느냐. 당대 이런 의인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은 없다 라고 인정했던 그 욥마저도 욥기가 전체 42장까지 돼 있는데 41장까지가 훈련 기간이에요. 그래서 41장 다 훈련 기간이 끝난 뒤에 욥이 고백을 하는데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내가 전에는 귀로만 하나님에 대하여 들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이런 당대 의인이라고 인정된 욥마저도 그 긴 시간 동안 훈련을 거쳤다고 하면 선민된 우리들 당연히 하나님께서 1년의 훈련 과정을 거치지 않겠습니까? 욥이 23장 10절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하나님이 나를 훈련하시고 단련하시는 까닭은 내게 고난과 어려움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순금으로 만드시기 위한 섭리라고 고백을 했어요. 제가 재미있는 얘기를 하나 들었는데 금을 재련할 때 14번 맞으면 몇 K가 될까요? 14K. 18번 맞으면 몇 K가 될까요? 18K. 정금 24K가 되려면 몇 번을 맞아야 될까요? 24번. 그 정금을 만드는데 뭐 그만큼만 두드리겠습니까? 아마 혹독한 재련 과정이 있겠죠. 근데 재미있는 묘사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는 사람을 정금으로 만들고 귀히 쓰기 위해서는 당연히 훈련 과정, 단련하시는 과정을 거치신다 하는 뜻이죠. 오늘 이 화요 예배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단련 과정에 있습니까?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이제 좀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제 좀 지금까지 받아온 시련도 족한데 이제는 좀 자유케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할 만큼 아주 힘들고 어려운 과정에 있다고 하면 그것이 나를 힘들게 하시기 위한 까닭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더 크게 쓰고 싶은데 그래서 단련하고 훈련하는 중이야 하는 말씀이죠. 여러분, 훈련과 단련 과정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귀하게 쓸 하나님의 사람은 반드시 그 과정을 거쳐서 사용하신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묵상한 이 출애굽기 말씀에도 보면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민으로 만드시는데 선민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 훈련의 과정을 거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러면 이 선민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훈련을 행하고 계시는가? 그걸 살펴보고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시는 훈련도 이런 훈련이 아닐까? 한번 내 인생의 다른 면을 찾아보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훈련하시는데 첫 번째는 믿음 훈련을 하세요. 믿음을 훈련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8절 이렇게 말씀이 시작됩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났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이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고센 땅에 내려온 지 약 400년 정도가 지난 뒤에요. 출애굽 직전이죠. 출애굽 직전 400년 되었을 때 이미 애굽에서는 요셉을 다 잊어버린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이 애굽의 왕 바로는 요셉을 거명합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던 때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 여러분, 가끔 우리나라 그 사극을 보게 되면 그 부왕께서 그 세자를 책봉해가지고 3살, 4살, 5살 된 아이들을 황세자 훈련을 시켜요. 근데 그 당대 석학, 뛰어난 그 선생님들을 다 데려다 놓고 그 세자에게 공부를 가르치는데 그 과목 중에 하나가 뭘까요? 왕조 실록을 가르칩니다. 우리 왕조에 대대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 전 왕조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거를 왕조 실록을 가지고 세자에게 그동안의 역사를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나라 왕세자 교육이 그랬다고 하면 전 세계에 있는 나라 왕, 그 왕세자 교육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겁니다. 더구나 이집트, 애굽은 당대 최고의 번영을 누리던 세계의 모든 것을 쥘 만큼 강력한 강대국이었어요.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고 하는 한 문명을 일으킬 만큼 어마어마한 민족이에요. 그 나라를 다스리는 황세자를 왕으로 세우는 과정에 교육이 없었겠어요? 당연히 교육이 있었겠죠. 그 교육 과정에서 요셉은 모르지만 이들이 들은 이야기들이 있을 겁니다. 그게 뭘까요? 400년 전에 그 히브리의 종 하나가 왔는데 그가 감옥에 있다가 당시 왕이 꿈을 꿨는데 그 꿈을 해석하지 못해서 모든 술사들이 죽어나가는 그때에 그 감옥에 있던 히브리 죄수 하나가 그 꿈을 해결하고 총리가 되었대요. 총리가 된 걸로 끝난 게 아니죠.
그 이후에 7년 풍년과 7년 흉년의 그 위기, 나라 위급 상황을 너끈히 넘기게 하는 위대한 정치가요, 경제가가 된 거예요. 이런 이야기가 이집트 왕조실록에 안 실려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 사람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 사람 뒤에 있는 어떤 힘이 있다는 걸 느낀 거예요. 창세기 41장 38절, 요셉이 총리로 등극될 때 당시 바로가 느꼈던 충격의 이야기입니다. 이런 말씀이에요.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바로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거예요. 이 바로는 애굽에 있는 나일강 유역에 있는 수많은 신들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알지도 못하는 사람인데 요셉의 그 꿈 해몽과 그의 지혜를 보고 감탄하여 요셉의 뒤에 배경으로 계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바로가 외친 거예요. 하나님에게 이렇게 감동된 사람을 어디서 찾을 수 있으리요? 여러분, 우리는 나 자신 홀로가 아니에요. 내 뒤에 누가 계세요? 나를 감동케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는, 나로 하여금 선을 행하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의를 행하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손해와 불이익을 당하지만 바른 길을 가도록 감동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는, 이런 거에 감동 안 받습니까? 아, 내가 선으로 살아야지, 이런 감동 없어요? 오늘은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이런 감동 하나님이 주시는 거 받지 않습니까? 내 뒤에 계신 하나님이 매일 나로 하여금 선택의 순간, 상황이 있을 때마다 감동을 주시는 거. 얘야, 그건 안 돼. 이걸 잡아야지. 이거를 놓치면 안 돼. 손해를 보더라도 진실을 잡아야지. 감동을 주시는 거다. 도대체 이 요셉 뒤에 저렇게 감동을 주시는 분이 누군지 알지 못했지만 그분에 대한 두려움과 떨림이 있었던 거예요. 지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도 이런 과정의 역사 이야기들을 나름대로 공부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궁금증이 있지 않았을까? 9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조금 더 확실히 이해하게 됩니다. 9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보다 강하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애굽의 군대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났을 때 철병거 600승을 내리고 기마병들이 쫓아왔었어요. 여러분, 주전 1세기로 넘어갈 때, 주후 1세기로 넘어가기 직전에 당시 로마의 군대가 세계를 제패할 수 있었던 것은 무슨 군대가 있었기 때문일까요? 기마병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기마병은 그 말 한 마리가 지금의 탱크 한 대랑 맞먹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출애굽 있기도 전인 주전 약 1200년경쯤에 이런 역사들이 일어난 거예요. 기마병과 철병거를 가지고 준비되고 있는 군대가 있는데 그 군대를 가지고 있는 바로 왕이 누구를 두려워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뭐 무기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전부 들에 나가고 노역에 나가서 지푸라기와 진흙을 개가지고 집을 짓는 노역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노예들이에요. 애굽의 군대가 기마병만 보내면 한 번에 멸족시킬 수 있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근데 바로가 두려워해요. 왜 두려워할까요? 그들 위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약해 보여도 약자가 아니에요.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나를 감동케 하시는 하나님이 내 뒤에 계시고 나를 지키고 보호하시는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거를 누가 믿습니까? 애굽왕 바로가 믿는 거예요. 바로가. 근데 누가 안 믿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믿는. 너무 아이러니하죠? 애굽왕 바로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렵고 떨리는데 그 떨림의 이유가 그 뒤에 계신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바로만큼도 못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가진 믿음, 정말 하나님 볼 때 내 믿음이 크다 하실 만한 믿음인가? 정말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하고 있지만은 그 고백만큼 내 믿음이 비례하는가? 내 믿음이 담대한가? 요한 1서 5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무엇이라고요? 우리의 믿음이니라. 세상을 이기는 스펙, 그거는 세상적 스펙을 쌓아가지고 이기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이긴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스펙을 쌓아가지고 그것으로 뭔가 내가 세상에서 할 수 있을 거라고 자기를 드러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그게 아니에요. 세상에 아무런 스펙 없어도 돼요. 세상이 주는 권세나 면류관 하나도 없어도 돼요. 뭐만 있으면 될까요? 믿음만 있으면 돼요. 믿음. 내 뒤에 나를 감동케 하신 하나님, 내 위에서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 그분에 대한 믿음. 이 믿음 하나 가지면 그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38절에 보면 우리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있어요. 무슨 말씀일까요? 이러한 사람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도다. 어떤 사람이죠? 믿음.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에요. 믿음장. 믿음의 사람들을 쭉 열거한 뒤에 맨 마지막에 가로로 쳐놓고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느니라. 가로를 친 까닭은 성서 주석 학상 다른 사본들에 없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가로를 쳐서 넣은 거예요. 근데 저는 다르게 해석을 했어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기다 밑줄 쫙 거놓으신 게 아닌가.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다. 여러분, 우리들이 신앙을 생활하면서 내 자신을 혹독하게 훈련할 게 있다고 하면 믿음 훈련이에요. 어떤 믿음? 내 뒤에 누가 계시다고요? 나를 감동케 하신 하나님. 내가 뭔가 선택하고 상황이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성급하게 결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선택해야 될까요? 나를 감동케 하신 하나님이 나를 감동케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짧게라도 묵상하고 선택을 하세요. 그래야 오류를 줄일 수 있어요. 어떤 하나님? 지금도 위에서 나를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 제가 오래전에 신방을 가는데 그때 이제 막 그 블랙박스 그 차 안에다 이렇게 다는 게 유행을 했었어요. 차 안에 이제 신방 대원들이 몇 분 타가지고 같이 가는데 막 재미있는 얘기를 하고 막 뭐 흉도 보고 막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앞에 이제 우리 부목사님이 운전하시고 내가 옆에 타 있다가 뒤에다가 권사님들에게 그랬어요. 권사님, 여기 블랙박스 카메라 작동 중이에요. 갑자기 조용해지시더라고요. 우리를 지켜보시는 하나님, 그게 나를 컨트롤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시선이 나를 곁길로 가지 못하게 하는. 그 믿음이 나를 곁길로 가지 못하게 하니까 옳은 길로만 가게 하고,
감동으로 바른 선택을 하니까 세상이 어떻게 감동을 하겠어요? 세상이 이길 재간이 없는 거죠. 근데 왜 우리가 세상 살면서 늘 피해자처럼 살아갑니까? 이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 뒤에 나를 감동하신 하나님이 있다는 이 믿음이, 믿는데 믿음이 뭐지? 믿음이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게 내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 것,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고, 그 다음부터는 믿음의 분량을 키워나가야 돼요. 믿음의 분량을 키워가는 게 뭐예요? 나를 감동케 하신 하나님이 지금 내 뒤에 딱 붙어 계시는 거예요. 담대해지는 거죠. 내 앞에서 지금 블랙박스 카메라처럼 나를 지켜보고 계신 하나님, 이 믿음이 있어야 곁길로 가지 않는 거예요. 두 번째 훈련하시는데 섬김 훈련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보면 11절, 우리 한번 같이 봉독해 봅시다. 아주 정말 아이러니한 구절이 하나 나와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감독들을 그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누구를 위하여? 바로를 위하여.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섬기라, 그게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바로를 위하여 섬기라는 거예요. 지금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삼고 국고성을 짓는데 그 혹독한 일에 지금 내몰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를 섬기라는 거예요. 바로가 누굽니까? 말씀을, 출애굽기 말씀을 조금 더 읽어 내려가면 성경 요절로는 순차가 있지만 시간차는 별로 없는 사건 하나가 나와요. 그게 뭐죠? 이 바로가 유아 살해 명령을 내려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남자 아이가 태어나면 어떻게 하라고요? 죽이라고 산파들에게 시킵니다. 유아 살해 명령. 우리가 볼 땐 그렇지만 당시 현장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내 자식을 죽이는 왕이 바로예요. 근데 그 바로를 섬기라는 거예요. 위에서 섬기라. 여러분, 섬김은 섬길 만한 사람을 섬기는 것은 쉬워요. 존경받을 만하고 정말 그 인품과 됨됨이가 아주 높은 분들을 섬기는 것은 정말 쉽습니다. 근데 그렇지 못한 경우를 섬길 때 이 섬기기가 정말 어려운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무엇 때문에 왔다고요? 섬기러 왔다. 누구를? 우리를. 우리가 섬김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까? 형편없는 사람들이죠. 로마서 1장 이후에 보면 우리의 입으로는 악을 행하고 온갖 거짓과 술수와 망령땡이를 일삼는 사람들이 우리들이에요. 이런 우리들을 섬기러 오신 분이 주님이세요. 섬김이란 섬길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을 섬기는 것이 섬김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섬김은 그렇지 못한 상황이나 경우가 다가온다 하더라도 섬길 기회가 있으면 그걸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섬길 기회가 있으면 놓치지 말라. 그걸 지금 훈련하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3장 1절에 보면 모세는 누구를 섬겼을까요? 광야에서 그의 장인 이드로의 양을 섬겨요. 출애굽기 3장 1절,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양떼를 섬기는데 몇 년간 섬겼을까요? 40년 동안.
40년 동안 섬겼으면 최소한 모세에게 자기 양떼가 있어야 되잖아요. 야곱이 삼촌 집에 가가지고 14년 섬기는데 2떼나 되는 양떼를 이끌고 나옵니다. 14년 섬겨가지고 엄청난 거부가 됐는데 모세는 40년 섬겼는데 자기 양 한 마리가 없는 거예요. 누구의 양? 이드로의 양. 여러분, 내 걸 섬기는 건 쉬워요. 뭔가 내 목으로 돌아오는 거를 섬기는 거는 쉽습니다. 근데 내 목이 아니야. 이건 내가 감당할 일이 아니야. 왜 내가 이거 해야 되지? 이건 내 일이 아닌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을 주는 거야? 그걸 섬기는 게 진짜 섬김이에요. 내 양이 아니죠. 내 목이 아니에요. 내가 할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신앙생활하며 내 목인가 아닌가를 너무나 빨리 판가름하고 갈라내기 시작을 해요. 이건 내 목이 아니야. 그럼 쳐다보지도 않아요. 이건 내가 할 일이 아니야. 손도 담그지 않아요. 이거 왜 내가 해? 이건 내가 할 일이 아닌데. 여러분, 교회 일은 내 목, 네 목이 없어요. 다 우리의 목이에요. 다 우리의 목. 다 우리의 목이죠. 하나님의 일이고. 여호수아는 어땠을까요? 여호수아서 1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정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수아는 출애굽한 뒤부터 모세를 몇 년 동안 섬겼어요? 40년. 종으로 섬긴 거예요. 아말렉과의 전투를 하는데 모세는 위에서 기도하고 있고 모세가 너 나가서 싸우라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달려가서 아말렉 군대와 싸우는 거예요. 출애굽한 이 사람들에게 무기가 없었어요. 애굽에서 나올 때 이들이 자기 집에 있었던 장신구나 옷가지나 음식이나 가축대, 농사 짓는 기구들은 가지고 나왔지만 무기가 없는 거예요. 무기라고 할 만한 건 유일하게 모세의 손에 들려 있었던 지팡이 하나예요. 혹시 감춰놓은 무기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군대가 없는 거죠. 군대가. 노예 일만 하던 사람들이 나왔는데 아말렉 군대들, 최고의 정예 군사들입니다. 그들과 싸우는데 여호수아에게 싸우라고 나가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근데 여호수아가 나가 싸우라 하면 나가 싸우고, 지키라 하면 지키고, 수종들라 하면 수종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이런 섬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섬김, 모세의 섬김, 여호수아의 섬김, 그리고 이제는 누구 차례일까요? 우리예요, 우리. 섬김이 영광입니다. 아무에게나 이 일을 맡기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불러서 맡겨주시고 여호수아를 불러서 맡겨주신 거예요. 나에게 그 목을 맡겨주셨다고 하면 영광이죠. 세 번째, 하나님은 어떤 훈련을 선민을 위해서 시키셨을까요? 사랑 훈련을 시키신 거예요. 사랑 훈련. 오늘 보면 14절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14절 같이 봅니다. 시작. 어려운 노동으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그 흙이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어땠다고요? 엄격하였더라. 아주 심했다는 거예요. 아주 혹독한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당했다는 거예요. 그 스카펫 박사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상처 입은 자들이 상처 입은 자의 마음을 알아준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크게 상처를 입은 사람이 다른 사람이 상처 입은 게 눈에 들어와요. 큰 병을 안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파하는 그 병의 아픔이 느낌으로 다가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렇게 엄격하게 심한 고역과 어려움을 준 까닭은 고통이 목적이 아니라 이제 너희들이 앞으로 함께 어우러져 살아갈 공동체에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라는, 사랑에 대한 훈련이죠.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 너무 힘들고 아픈 상황이나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 왜 나만 이렇게 어려워요? 하나님, 원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큰 그릇으로 만드는구나. 아픔을 크게 겪은 사람들일수록 많은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는 마음에 여유로움이 생겨요. 그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10계명을 주신 다음에 출애굽기 23장 9절에서 이렇게 권면하십니다.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은즉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 이제 너희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서 나라를 세우게 되면 그 떠도는 나그네들, 어려운 사람들이 찾아올 거야. 그들을 압제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애굽에서 나그네 되었었고 이방 땅에서 큰 고통을 당한 것 알지 않느냐. 그러므로 그 약한 자들이 오면 섬겨주고 보듬어주고 사랑해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위니펙 교회를 이렇게 큰 그릇으로 만들어주시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위니펙에 정말 힘들고 아파하는 분들, 마음이 쉴 곳이 없는 분들, 정말 오늘 내 인생을 마지막으로 마감하고 싶어하는 분들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 분들이 마지막으로 바라볼 수 있는 교회가 우리 위니펙 중앙교회였으면 좋겠어요. 그래, 내가 마지막으로 위니펙 중앙교회 한 번 가보고 내가 생각한 걸 마지막 정리해보자. 마지막에 바라볼 수 있는 교회, 마지막에 기댈 수 있는 교회, 마지막에 그 누군가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교회, 그게 우리 교회였으면 좋겠어요. 교회 내 숫자가 많아지고 재정이 늘어나고 그거는 다른 교회 많잖아요. 한국에 숫자 교인을 셀 수 없어서 100만이라고 하는 교회도 있고 몇십만 되는 교회들이 있어요. 숫자 많은 걸로 뭐 경쟁할 이유가 있습니까? 재정 많은 교회요, 몇 천억 되는 재정 가진 교회들이 있어요. 그게 우리들의 교회 비교 대상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원하는 교회는 그건 아니잖아요. 성도들의 숫자가 5명이면 어떻고 10명이면 어떻고, 큰 그릇이면 되지. 위니펙에 있는 그 누군가가 정말 자기 인생이 힘들어서 나는 오늘이 마지막이야 라고 할 때 딱 떠오르는 교회, 딱 떠오르는 성도, 내가 그분을 한번 만나봐야지, 내가 그 교회 한 번만 가봐야지. 그것만 된다고 하면 저는 그렇게 믿어요. 우리 위니펙 중앙교회 존재의 이유와 목적은 충분히 달성하고 있다고, 충분히 이루고 있다고. 그래서 그 누군가 한 영혼이라도 우리 까닭에 건짐을 받는다고 하면 그게 우리의 상급 아닙니까? 우리의 기쁨 아니겠어요? 우리가 누릴 최고의 영광 아니겠습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혹독하게 훈련시키는 까닭은 그릇을 키워주시는 거예요. 사랑 훈련.
그러면 사랑한다고 할 때 무엇이 도대체 사랑일까요? 톨스토이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오늘이라는 시간에서, 여기라는 장소에서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일, 그게 사랑이라는. 간단히 줄이면 이런 거죠. 지금 여기 내 앞에 있는 사람 사랑하는 거예요. 한번 고백해 보실래요? 앞에 계신 분들에게 사랑합니다. 진심으로 정말 사랑합니다. 저한테 옆에 분한테 사랑합니다. 아니 부부면은 손을 잡고 사랑합니다 해야죠. 정립사님 손 잡고. 마지막으로 얘기 하나만 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지난 노회 때 노회 아침 경건회에 저한테 설교 부탁을 해서 제가 설교하는 중에 마지막에 했던 이야기입니다. 주제가 사랑이었는데 사랑한다는 것이 뭘까? 정말 애매하죠. 사랑. 톨스토이는 지금 여기 내 앞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 사랑의 대상이죠. 사랑의 대상은 내가 찾았어요. 그죠? 내 집에 있는 내 아내, 남편, 내 아이들, 부모, 내 친구, 교회 동력자, 사랑의 대상은 지금 여러분들이 찾았어요. 근데 사랑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사랑을 이렇게 풀어봤어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누군가를 언젠가 만났는데, 우연히 오늘 만났는데 그 사람에 대하여 미안한 마음이 하나도 들지 않는 거예요. 내가 오늘 우연히 누구를 만났어요. 근데 그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에게 미안한 마음이 하나도 안 드는 거예요. 근데 저는 가끔 우리 동력자들이나 또 오래전에 교인들이나 이런 분들을 만났을 때 미안한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매주일 예배 나와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는 분인데 그분을 딱 만났는데 그분이 어떤 삶을 지금 살고 있고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그걸 내가 모를 때 미안한 마음이 들어요. 내 마음을 숨겨서 그렇지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들어가고 싶어요. 내가 정말 이분의 목사가 맞나, 그런 자괴감이 들어요. 수시로 성도들의 삶과 형편을 부목사님들을 통해서 교회학교 교육자들을 통해서 나누고 살피는데 대부분 딱 봐가지고 무슨 문제가 있다는 걸 알아서 아이들 잘 있죠? 요즘 건강은 어떠세요? 우리 기도합시다 하고 손잡고 기도하고 기도 제목으로 나눌 수 있으면 미안하지 않아요. 근데 어떤 분은 딱 만나면 미안해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사랑이 덜 간 거예요. 사랑이 덜 간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누구를 만나든 미안한 마음 들지 않고 그래 참 반갑다, 그런 생각으로 매일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사랑한다는 거 정말 정의 내리기 어렵습니다. 사랑이 뭔지 정의 내리기가 어려워요. 근데 저는 사랑을 그렇게 정의를 내려봅니다. 내가 누군가를 만났는데 그 사람에게 미안한 마음이 하나도 들지 않아요. 그러면 그 사람을 안 봤어도, 그동안 오랫동안 보지 못했어도 정말 사랑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매일 본 사람인데 그 사람을 딱 마주치는 순간에 마음이 찔려. 그러면 매일 봤지만 사랑하지 않았던 거예요. 제 사랑의 기준이 여러분이 어떻습니까? 이해가 됩니까? 저는 지금도 사랑하면 이런 기준으로 내가 누구를 만나면 미안한 마음이 들지 않아야지. 그래도 제가 늘 반복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누군가 이렇게 기도할 때 그 사람에 대하여 뭔가 하나님이 마음에 주시는 감동이 있어요.
그 감동을 놓치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리고 즉시 행동으로 옮깁니다. 어떨 때는 엽서 카드 하나 쓰라는 감동을 줄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전화를 하라는 마음을 주실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지나가면서 우연히 지나가는 것처럼 한번 얼굴을 한번 보라고 감동을 주실 때도 있고, 그분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감동을 주실 때도 있고, 아마 여러분들도 똑같을 거예요. 그 때를 놓치지 않으려고 정말 애를 씁니다. 그래서 그 순간에 기도하는 중에라도 그런 감동이 있으면 얼른 메모를 해요. 그래서 그 감동이 식지 않게. 그럴 때 다음에 그분을 만나도 미안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쓰시기 위해서 지금까지도 많은 훈련을 하셨지만 앞으로도 더 훈련하실지도 모르겠어요. 그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그 훈련을 통해서 우리들이 최종적으로 마음에 대석해야 되는 것은 내가 그 누군가를 만났을 때 미안한 마음이 들지 않아야 돼요. 저는 그 경지에 올랐다고 하면 그 사람은 정말 천사라고 불러도 되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오늘 제 눈에 여러분은 다 천사로 보입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런 천사와 같은 삶을 사시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